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그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이에게는 건강에 약하로, 어떤 이에게는 좋지 않은 교회 경험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성도들 간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사업의 쇠퇴로, 또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불화와 결혼의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의 일탈로 인한 문제로, 또 어떤 이에게는 상한 마음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그 광야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가 만들었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라는 그런 은혜의 기회로, 기간으로 바꾸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한 피할 수 없는 길들이 허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그냥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용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한 백성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고 어떻게 의지하며 어떻게 신뢰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미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과 잘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일하심이나 그 역사를, 그 원리를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은혜로, 예수 그 사랑으로 나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이제부터 빚어가십니다. 정말 가치로 따져 묻자면 아무 가치도 없는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원래 내 창조의 목적대로 반드시 너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아멘, 하나님의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빚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빚어가시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길을 통해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광야가 삶의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지금 인생의 수업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 47 말씀 갑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한없이 오래 살리라. 어디서요? 하나님 어디서요? 광야요? 광야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3분은 좀 잘 되네요. 아까 2분 때는 숨이 차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한없이 자자손손 대대가 한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꿈입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큰 꿈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광야길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광야길을 합격 통과한 사람만이, 그 광야길을 제대로 배우고 합격 통과한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면 거기서는 마음껏 심고 마음껏 거두고 그것으로 또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심을 기회가
심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 소산물을 먹자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소산물을 먹자 말자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광야길에서 빨리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래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만약 광야길을 겪는 동안에도 여전히 세상의 방법과 경험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서 그 광야 인생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다시 광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의 그 물을 은혜로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본 목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아멘, 아멘.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충만해서,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아야 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기만이 걸어갈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 나에게만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아멘, 아멘.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듯 하나님 말씀을 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기간 끝에 모압 땅에서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바라보면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유언하듯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애굽과 그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시고, 애굽과 그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시고,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 딱 감싸기로 보호하듯 딱 보호하셔가지고 이끌어내실 때에 가로막힌 듯 보이는 그 홍해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그 광야길을 딱 들어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뭡니까? 너희들 방법으로, 종살이했던 그 애굽의 삶의 방법으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오직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는 자들이다. 아멘, 아멘. 그걸 하나님이 광야에서 아주 짧고 굵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주 짧고 굵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광야길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간을 보면 광야길을 쫙 겪어서 이제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에 딱 섭니다.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에 딱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을 해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정탐을 쫙 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정말 적과 꿀이 흐르긴 흐르더라. 그리고 그 땅 소산물을 한 사람이 들지 못해 두 사람이서 지고 올 만큼 분명히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말씀하신 바는 맞았지, 많은 우리 형편과 생각에는 들어갈 수 없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지금 그 광야 길을 지나면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셔가지고 너희들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먹인다, 아멘. 책임진다고 보여주셨는데,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실력과 능력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땅을 평가하고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안 들어간다니까, 갈 수 있는 땅은 다시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 지형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 말고 그들이 갈 수 있는 땅은 다시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또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치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다시 광야길에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또 훈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철저하게. 그리고 그 훈련의 목적이 뭐였냐? 집중하신 분명히 세운 목적이 있는데 신명기 2장 14절 15절 함께 갑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 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다시 광야길에서 목적하신 바가 뭐냐면 모든 군인들을 멸망시키는 거였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니까 fighting men이라 그래서 좀 싸울 수 있다고 여기는 자. 무슨 말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군인 싸울 만한 자들 왜 다 죽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네들 시선과 방법으로 싸우고자 했을 때 싸움이 안 된다고 여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자기 방법과 자기 뜻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광야 40년 동안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40년 목표가 뭐냐?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갑니다. 시작.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옛사람의 습성과 문화와 방법과 자세를 제거하는 작업. 광야길에서 지금 자기네들의 그 옛사람의 습성과 문화와 자세와 방법이 가나안 땅을 평가하여 못 들어간다고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거를 다시 광야길에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제거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40년 동안 자기 욕심, 자기 방법, 자기 시선,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불평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을 당해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자기네들을 구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고 난리쳐서 심판을 당했죠. 고라 일당이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리더십을 의심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다가 그 바람에 모세조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고, 이 하찮은 식물밖에 없다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불평했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버렸어요.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무리 23,000명이나 연병으로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광야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만을 논한 것이지만,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그들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그들 방법과 그들 삶의 자세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함으로써 다시 광야의 길에서 그들은 그 광야 삶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을 때 본격적인 사역의 행보 전에 광야길을 예수님도 거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어디로 데리고 가셨다고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어디다가요? 광야. 이 땅에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주님, 하나님과 철저한 동행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도 그 광야길을 거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길을 거치실 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했던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당했던 내용,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기억하고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길을 이겨낸 방법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광야길을 제대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당장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해결해야 될 일들이 지금 눈앞에 코앞에 닥쳤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이거 아시잖아요. 지금 내 코앞에 닥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 가지 잡는 거, 그것이 바로 광야를 제대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다시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어이 그 다시 광야의 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과 능력으로 살려고 하다가 기어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당해서 광야 안에서 삶이 마무리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23절부터 31절 말씀은 모세가 이런 상황들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40년이나 시간이 거의 마무리돼 갈 때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다음 세대 자녀들, 20세 미만의 자녀들, 참 재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군인들, 자기가 뭔가 싸울 만하고 능력이 있다고 여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미만의 자녀들이에요. 20세 미만의 자녀들이다, 이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그냥 오라 하면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합당하다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순수하게 주님 부르신 대로 끌려갈 수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지금도 제가 볼 때 순수하신데 좀 더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하면 한번 그렇게 동의하시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수하게 보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은데 서로 인상 쓰고 있는데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사람이십니다. 제가 항상 인사를 시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부분 인사하시냐면 이렇게 싹 보시면서 웃어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4장 21절에서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 그 이제 초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1세대 선조가 약속의 땅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무리한 걸 잘 봐라.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할 텐데 그 땅에서도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 땅에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 다른 모든 나라들로 흩어지게 되고 종과 화인으로 살게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의 그때서야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물론 하나님 은혜인데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길을 제대로 겪지 못해서 다시 광야에서 그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경고하십니다. 권면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신명기 통해서 모세를 통해 그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십니다. 너희도
그럴 수 있으니 그러지 마라. 아멘, 아멘. 광야에서 삶이 끝날 수 있으니 그걸 두려워해라. 아멘. 그럼 만약요, 뭔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먼저 살아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조금 식어져 있다면 아마 광야에 서 계셔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기꺼이 내어드리면서, 그것이 어떤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얼마나 많고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꿈으로 주셨으니 아멘, 아멘. 그 일에 내가 헌신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지금 아무것도 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심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어디인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래서 이미 우리가 누차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파종, 씨 뿌리는 기회라 그랬습니다. 씨를 뿌림으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열매를 거두면 더 큰 심음을 할 수가 있고, 아멘.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 아멘, 아멘. 더 많은 열매를 거두면 더 많은 심음을 또 이룰 수가 아멘, 있다는 아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살아가는 자고,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만이 걸어가는 길이며 여러분만이 감당하는 사명의 일에서 맛보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길에서만이, 그 약속의 땅에서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가 됩니다. 응답이 됩니다. 어떨 때는 극적인 반전으로 하나님 길을 팍 꺾어주시고 열어주실 때도 있고요. 인내하고 기다리게 하셨다가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셉이 어제까지 감옥에 있다가 오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 순간에 형통케 하심으로 함께 하실 뿐만 아멘, 아니라 아멘. 반드시 그 은혜의 자리에 세우실 것인데, 아멘, 아멘. 광야는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아닙니다. 아멘. 광야에서는 아닙니다. 아멘. 뭔가 심고 거둘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탈출한 에브라함 폴잭이라는 유대인이 그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의 그 학살 속에 살아남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내몰아준 이 모든 공경에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편안하게 어둠 속에서 썩어가기보다는 매맞고 피 흘리더라도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는 편이 훨씬 낫다. 순탄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혼의 구원에 대해 알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아멘.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들. 아멘, 아멘. 언제든 주님 오시면 우리 주님 만난다니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진짜 주님 만날 줄 알았으면 이 땅에서 좀 더 주님 의지해 볼 걸. 그런 후회가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씩 천둥 번개가 내려치면 그 후회하는 성도들이 하늘 땅을 하도 치다 보니까 천둥 번개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도 하늘 그걸 쳐가지고 후회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주님을 더 신뢰해 볼 걸. 죽으면 죽을지언정 주님을 더 의지해 볼 걸. 주님을 더 사랑해 볼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이 그런 은혜로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심고 열매를 거두는 그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